11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베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대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야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귀환자의 목록을 확인한 후 귀환자의 목록에 레위인들이 없음을 보고 레위인들이 귀환자에 포함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는 것은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살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환의 목적은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레위인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을 찾았고 이제 레위인과 함께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에스라는 아이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스스로 겸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21절에서 23절 에스라의 금식 선포이며 둘째 단락은 24절에서 30절 예물의 운반자이며 셋째 단락은 31절에서 36절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단락 21절에서 2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아이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이유는 귀환의 여정이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길 원하는 결단의 행위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600km에 이르는 거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삼천리라고 하는데요. 넉넉하게 잡아도 1000km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1600km는 상당히 먼 거리이지요.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먼 거리를 걷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경찰 등이 없었기에 도적대와 강도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고 맹수의 위험이 있었고 추위와 더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길을 걸을 때 먹을 것이 부족했고 음식도 부족했습니다. 더군다나 에스라는 8장 22절에 보면 왕에게 군사와 마병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귀환을 허락하셨다면 귀환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도움, 왕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원했기 때문이지요. 에스라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소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스스로 겸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겸비란 의미는 단순히 겸손한 태도의 의미라기보다는 자기 능력과 힘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을 갖겠다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출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하나님께 엎드리자 23절에 보니 그가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하는 백성의 삶의 자세이며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돈이 아닌, 만몬이 아닌,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엎드리고 겸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겸비할 때 하나님이 간구하심을 들으시는 것이지요. 둘째 단락 24절에서 30절 예물의 운반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12명과 레위인 12명을 불렀습니다. 에스라는 이들에게 예물을 운반하라고 합니다. 이 예물의 목록을 보면 650달란트, 금 100달란트, 값진 그릇 20개, 정금 그릇 2개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28절 29절이죠. 여호와께서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길까지 삼가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예물을 관리하는 자들은 특별히 더 거룩해야 하고 정결해야 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면 그것을 갖고 싶어 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예물을 잘 관리하고 성전에 잘 보관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물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므로 그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에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물을 성물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이 예물은 백성들이 사용하는 재물과 기능적으로는 같지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재물입니다. 그러니 예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더욱 정결함과 경건함과 정직함이 요구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러한 예물이 주어졌습니다. 단순히 돈과 재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능력, 소망, 비전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개개인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잘 간수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대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셋째 단락 31절에서 36절 예루살렘의 도착 이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앞단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목숨의 위험과 도적대의 위험과 악한 권세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 때 이들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를 3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라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대적과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에스라서에는 하나님이 유독 이들을 도우셨다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보았던 에스라 5장 5절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장로를 돌보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인으로 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돌보셨다는 의미가 되죠. 뿐만 아닙니다. 7장 6절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7장 9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고 기록합니다. 8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31절에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고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손과 눈이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인화해서 손과 눈으로 돌보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돌보시자 1600km나 되는 귀한 여정을 잘 통과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예물을 계수하고 모든 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번제를 드리며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즉 히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에스라는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 역사에 동참하고 있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롭게도 에스더라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에스더를 묵상할 때 에스더의 특징이 바로 이러함을 공부했었지요. 이와 반대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건 기록되어 있지 않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며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가 의기소침해질 때 자신의 일하심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눈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